자, 우리가 성령을 잘 보십시오. 성령 운동을 누가 했어요? 한국에 조영기 목사님 했죠.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기 전에 3명의 역량이 무지 중요했어요. 한쪽은 마틴 루터고요. 한쪽은 칼빈이었고요. 한쪽은 웨슬리였어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70만의 성도를 갖게 됐어요. 이들도 똑같은 성령을 주장했지만 성령의 힘이 드러나는 것을 인간 세계의 성도에게 표징으로 드러낸 것이 조영기 목사예요. 이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 영적 대각성.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분들은 뭘 했냐면 조영기 목사님은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실질적인 성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은 4차원 세계예요. 그래서 항상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 세계를 성령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5차원 세계예요. 5차원 세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목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 목사가 뭐냐면은 이 성령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천사가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두 가지는 천상의 비밀이 있고 영계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는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에스겔서 37장의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견인했죠. 어디로 견인해? 그 영을.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업이 앞으로 시리즈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김태형 전도사님은 앞으로 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처음에 잘 진입해야 돼. 그래야 자기 영성의 관이 딱 잡혀. 그래서 어느 누구를 지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 있어? 인간이 누구야? 에스겔이죠. 인간은 어디로 끌고 가? 영을 끌어올렸죠. 맞아 안 맞아요? 영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지와 의식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운동이에요. 끌어올려서 이것은 사건이 아니야. 이건 충격이야, 충격. 맞아 안 맞아요?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아멘하러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영을 끌어올려 가는 순간 우리는 혼돈할 수가 있어. 두렵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왜 끌어올렸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동의하시죠?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변화라는 얘기는 영계의 세계를 좀 봐라. 에스겔이라는 한 인간을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 영을 끌어올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영계의 세계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 수많은 뼈인데 헤아릴 수 없는 뼈라겠어.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마른 뼈들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영계의 세계를 이미 보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간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영계에는 영의 눈으로만, 영음은 영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이해되시죠? 영서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줘야 되고, 영서, 하나님이 쓰신 글이요. 영해,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계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봅시다. 첫 번째가 영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가 영서가 있어요. 세 번째가 영해가 있어요. 잘 봅시다.
여기서 지금 마른 뼈가 나오는데, 마른 뼈는 실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존재 가치를 에스겔의 영의 눈으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그래서 마른 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영해라 그래. 영적 멘토들이 꼭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저 애초부터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영계에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그렇지. 이미 에스겔에 올라오기 전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영해로서 에스겔을 견인해서 사건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변화담에 어떤 기적의 좌표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영해를 허락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4차원에서 보면은 영음과 영서와 영해를 자꾸 이해 못해. 5차원에 들어가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4차원이나 3차원의 설교를 갖고 의식세계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 영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천사 소리라고 주님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되지 뭘 영음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영서가 어디 있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모세 십계명이 하나님 직접 쓰죠. 영서야.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메데베데 데글 우바르신 나와야 안 나요? 성벽에다가. 그게 영서라고.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영음 사무엘아 또는 사울에게 바울된 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안 그래? 이렇듯이 우리는 이 영음과 영서가 존재함에도 단어를 이렇게 안 쓰죠. 그냥 사무엘을 불렀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세 번 온 다음에 나서 다시 부르면 종이 여기 있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가지. 그러니까 다시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뭐라 그래? 종이 여기 있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 엘리 가문의 제사에 가문의 모든 저주를 다 보여주고 말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영해야.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두워서 영이 어두워서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겠어. 깨닫지도 못한다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말 못하니까 내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두려운 것이 있겠지.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우리 집안이 멸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걸 믿어 안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두 아들들의 삶의 남잡함을 다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리고 그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간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나 만약에 그 아들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근데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줬지만 영적인 세계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반대로 포로지의 포로잖아.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음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다 보여줬다는 것은 놀라운 거 아니냐. 영음을 들려줘 안 들려줘요? 그리고 영예를 깨닫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로 가? 변화를 위한 사건이다. 우리의 삶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사건은 고통이고 뭐라고요? 고통이요. 그 다음에 혼란이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슬픔이 아니야.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건 앞에서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리하면 변화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아. 저 보령에 있는 학생이 전주로 이사 온 것은 사건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변화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지. 안성에 있는 아무개 안성댁이 그가 시집온 곳은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은 변화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야. 이 관점을 바꿔놓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지. 영적 세계가 나의 성령의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음을 들려주시든지. 할렐루야. 꿈을 통해서, 그럼 꿈은 뭐예요? 환상은 뭐예요? 영해야. 이해되죠? 애초부터 요셉에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의 꿈을 애초부터 있던 게 아니고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영해로 꿈을 투영하고 환상으로 투영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깨달아 알게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영해는 다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변화야? 또 다른 변화, 사건이 변화를 해서 어디로 가? 축복.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좌표는 어디로 가? 사건은 변화를 위한 것이고 이 변화는 좌표라 그래. 이 좌표는 회복, and 사망.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은 변화를 가져올 텐데 이 변화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냐? 나를 사망에 끌고 가기 위해서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망한 자가 누구예요? 사망하는 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울왕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아합왕이잖아요. 그렇죠? 시스라잖아요. 이들은 이 사건이 변화를 가져서 사망의 올무에 갈 걸 모르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회복은 누구야?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맞아 안 맞아요? 이삭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사르가보도 있고 이렇게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이 변화를 가지고 변화해서 다시 좌표가 회복과 사망 쪽으로 하는다. 자, 여기서 이 회복과 사망을 갖다가 우리는 좌표 1이라 그래. 좌표 2도 있고 좌표 3도 있어. 좌표 4도 있고. 그래서 이 좌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은 것이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갖다가 제 단어로 뭐라 그래? 감춰놓고. 그렇지? 자, 좌표를 감춰놨어, 안 감춰놨어? 회복과 사망은 감춰놨죠? 감춰놓고, 또, 준비하고. 맞아, 안 맞아요? 준비하고. 여기는 뭐야? 기다리고. 이미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거지만 항상 그래서 저는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이런 것을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포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에게 딱 포로 그발강가에 딱 나타나서 하늘문을 열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마른 뼈를 딱 보여주잖아. 그러면 그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잘 봐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포로로 끌려온 것이 슬픈 거지만 환난이지만 고통이지만 저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어요.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은 제 감옥에 있는 지금 시대 감옥 죄수보다 더 불편해. 죄수들은요, 지금 현대 교도소는요, 시간 되면 밥 3끼 줄까 안 줄까? 영양가는 별로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밥 꼬박꼬박 줘. 국물도 줘. 이해됐죠? 근데 이 포로 수용소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비참한 신세야. 교도소하고 포로 수용소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에스겔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저 많은 포로 중에서 나의 놀라운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운행을 보여줄 자가 딱 에스겔밖에 아니라는 거지. 에스겔 한 사람만이 내 마음에 합당한 거고 에스겔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룬 형질을 갖고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영역은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마른 뼈 사건은 혼란과 고통과 슬픔이지만 변화는 뭐예요? 이 영예를 통해요.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대언의 능력이 있었는지 몰랐지. 그래 안 그래? 자기
동포가 다 포로지에서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자기들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원망하지. 그지? 그런데 반대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한 자가 누구라고? 에스겔. 근데 하나님이 대언하라 할 때 대언하니까 마른 뼈 맞춰줘 안 맞춰줘? 자기도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게 없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악용하면은 사망의 올무에 걸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사울 왕이 살아있으나 13년 동안 다윗을 괴롭히잖아. 그가 살아있으나 길보아 전투가 사망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잖아.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고 살잖아. 아방이 살아있으나 이세벨을 선택하는 순간 살아있으나 그는 죽어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좀 제발 깨닫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5차원 세계라는 거야.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그 다음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냐 사망이냐 이 세 가지 틀을 관점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5차원 세계다 이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말하면 4차원 성령의 운동은 조용기 목사가 마틴 루터와 칼 융과 에슐리의 영적 각성의 운동을 통하여 완성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라고요. 이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운동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 단계 이제 5차원 세계를 이스라엘 목사와 여러분은 5차원 세계를 이제 우리는 시작하고 진입한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마틴 루터와 에슬러를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는 지나가서 보니까 옳았어. 맞았어. 해야 될 일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조용기 목사는 수없이 공개했지만 이제는 맞았고 해야 될 일이었어. 우리도 지금 불모지 땅 5차원 세계를 가는데 누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길이고 결국 시간과 역사가 간다면은 그때 2020년도, 22년도에 5차원 세계를 주장했던 MCT 신학교의 제자들과 그 스승은 이 길을 갔노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1절에서 10절의 사건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사건은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변화를 위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과 변화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감춰놓은 좌표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씩 봅시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조금은 힘들어도 훈련이 돼야 돼. 영적 멘토는요, 겉을 알아서는 안 돼. 영적 멘토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회복시킬 사람은 회복시키는 거지, 우리가 대충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동의하시죠? 자, 그런 사건으로 보면은, 이 사건에서, 다시 저는 이렇게 가봅니다.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가 전쟁을 하자라는 것은 사건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전쟁에서 변화가 뭐야? 변화는 그 벨사살 왕이 1,000명의 방백들과 술자리 해야 안 해요.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은 이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 지금 뭘 이루려고 그래? 포로 귀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포로 귀환이라는 것을 지금 감춰놓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이 감춰놓은 것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건을 가져가는데 메대와 바사의 두 왕이 연합하여 전쟁을 하자는 얘기지. 그때 강국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 지금 러시아가 사실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나가잖아. 그들이, 러시아가, 소련이 이
사건과 변화와 좌표를 안다면 겸손해야 돼. 지금 종이호랑이지. 그지? 작은 독립국가 하나한테도 쩔쩔매잖아. 그들의 무기가 뭐냐면은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뭘로 채웠냐면 중국에 가져온 짝퉁 무기를 채웠어. 부속을. 누가? 군 장성들이. 다 빼먹었어. 그러니까 중국의 짝퉁 부속을 설마 전쟁 날까라고 했어. 군인들은. 장성들은. 이해되시죠? 다 빼먹고 배불렀는데 진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켜서 진짜 이제 쳐야 될 때 이 탱크들이 탱크 활용을 하냐고. 비행기가 비행기 활용을 하냐고. 뜯어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 자꾸 왜? 포가 쏴줘야 하는데 쏘다가 그냥 멈추고. 왜? 가짜를 끼웠으니까. 몇 번은 가는데 중국 제품은 그래요. 보기는 진짜 같은데 가짜가 많아.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온전하고 강한 것 같지만 중국의 부속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까불고 있어. 전쟁하면 지들이 이긴다고? 아, 나 콩떡이다. 마음은 그래도 이게 무기들이 무기가 와야 되는데 짝퉁을 넣으니까 되냐고요. 왜 우리가 자꾸 중국산을 안 쓰려는 게 아세요?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는데 자꾸 고장이 나고 빨리 고장 나고 막 서비스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깨달아. 우리 무기가 잘못됐구나. 이러니까 이제 뭐요? 자존심이 상하면서 휴전하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지. 지금 우리는 메대와 바사가 지금 그 당시 최고 강국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칭송했죠. 다니엘 때문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너희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도와줬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건은 뭐야? 이걸 정복하는 메대와 바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건이라고. 그러면 변화는 뭐야?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7년의 짐승의 영이 돼야 한대요. 그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의 영으로 초야를 헤매고 살죠. 그때 벨사살 왕이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이 젊은 애는 정치하면서 세상 정복자야. 지금 러시아처럼 자기들이 최고인지 말을. 메대와 바사를 하나님 움직이겠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메대와 바사를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듯이 지금 변화는 벨사살 왕의 술자리 할 때 결정적인 것은 뭐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물이죠.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술잔을 사용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 벨사살 왕이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거기다 우리가 막걸리 타먹자라고 말을 하게 한 것이 누구야?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제 사망의 올무에 걸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벨사살 왕이 술자리에 성전 기물을 갖다 먹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3차원 4차원적인 설교를 하지 말고 관점을 갖지 말고 벨사살 왕의 신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였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란 말이죠. 할렐루야. 5차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천사가 움직인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말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의 심령을 누가 움직여? 천사가. 그러면 메대와 바사, 다리오와 고레스 왕의 심령을 누가 움직여? 천사가.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 변화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가 나중에 뭐가 됐어? 좌표가 되죠. 좌표는 뭐야? 고레스 왕의 칙령이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메대와 바사 고레스 왕을 들어서는 거고 거기에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느부갓네살의 벨사살 왕을 정복하는 거라고. 이게 우연이냐고요.
우리는 5차원 세계를 딱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아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한 가지 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 편을 보면은 잘 봐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사건은 뭐예요? 그렇지. 아, 이게 좀 뭔가 안 해. 그러면 인신매매죠. 맞아, 안 맞아요? 이 인신매매 사건은 고통이 아니야. 환란이고 슬픔이지. 그러나 이 요셉의 사건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 변화를 위해서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로 위해서 감옥 가기 위해서 누굴 들었어? 그렇지.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를 움직이는 천사. 그럼 보디발 아내가 사실은 저 남자가 탐나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었다고요. 악인은 악한 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쓴다고 했죠.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이 그 심령을 저 남자를 내가 뺏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야 나랑 동침하자 했을 때 도망가게 하는 요셉을 자기 힘인 것 같지만 뒤에 좌표가 뭐예요? 국무총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도망가게 하는 것도 분내음을 안 내고 역겨움으로 들리는 냄새가 나는 거지. 향수가 향수로 느껴져야 멋있잖아. 향수에서 생선 냄새 나면 어때? 화장실 냄새가 어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내가 아무리 미인이라도 요셉의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는 그것을 역겹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옥에 보내는 사건이 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심령을 움직였고 요셉의 심령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럼 그 전에 보디발이 자기 집에 종으로 쓰면서 총을 삼아 안 삼아? 그럼 보디발의 심령을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그러면 등장인물 3명 다 심령을 움직이시는 천사.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그것은 뭐야? 나중에 바로 왕의 심령도 움직여 안 움직여?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요셉 편에서는 다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이랬고 두 번째는 꿈이라는 것은 뭐라 했지? 해와 달이 절하더이다. 그렇지. 아, 이제 좀 뭔가 좀 통한다, 우리는. 해와 달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맞아, 안 맞아? 형들의 12별집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좌표를 위해서 요셉에게 투영했다, 안 했다?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영예로 투영했지만 그는 꿈으로 투영하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그 심령 대상자가 미형이냐 미향이냐 따라서 심령의 형질에 따라서 투영하는 것이 다 다르다. 자기가 견인해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어 C가 있어 3명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이렇게 만났어요. 다 인정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3차원에서 4차원에 머물는 사람은 그것은 아니다고 말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요. 태권도 검정기를 차야 되나? 마징가 제트를 해야 되나? 철인 28호, 아니, 여러분 철인 28호 모르겠구나. 여기는 알겠네. 오, 그래야 알았구나, 알아서. 그래,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예를, 그러니까 영예죠. 영예로 견인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벨사살이 이 상황에서 술자리까지 좋아하는데 세 번째가 뭐였죠? 벽에 한 손이 나와서 글을 쓰고 그 글을 읽을 때 오금이 저려서 양 무릎이 달달달달 떨렸다겠지. 그러면 그 떨리는 마음을 누가 줘? 천사들이. 두려움으로 주는 거지. 그럼 글은 누가 썼어? 주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럼 주의 천사가 쓴 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해로 가야 돼. 영의 위에 뭐? 영서. 깨달아 아는 것은 누구요? 다니엘이 영해로 알았고, 그 쓴 것은 뭐야? 영서. 그러니까 영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다니엘이지. 쓰는 영서는 누가 썼어? 천사들이 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놀랍고 놀랍다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놀랍고 놀라운 영서를 우리는 한 번도 사용도 안 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서로 보고 영서로 해석해. 근데 왜 우리는 없다고 하느냐고요. 내가 받지 못함. 그리고 저는 받았음을 하나님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저는 저 형질로 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고개가 끝없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 응답 받을 때.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진동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입신을 등한 사람은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인정하라고요. 근데 이것이 당신이 너무 잘나서 환상 주는 게 아니고 입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굴이 진동하는 게 아니고 몸이 진동하는 것을 당신만 있다 하지 말고 다 내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틀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인은 왜 고개를 흔든대요? 욕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과 교통의 채널이라고. 세상을 그 몸을 떨고 기도한대요. 흔들면서 욕하지 말라고. 그가 하나님 형질이 그렇게 만나는 거라고. 왜 전혀는 기도하는데 자꾸 눈을 안 감아, 눈을 안 뜬디야? 좀 떠도 되겠구만. 특별하게 믿네. 그러지 마. 그는 한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눈을 안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는 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말하지 마. 입신이야.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5차원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멘토로서 현장에 나가보면은 수많은 기도자, 능력자들을 상담 들어와두라. 그래서 그것이 참여 진실도 알게 되고 그것이 참이라면은 그가 그렇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쓰길 원하십니다. 응답을 받아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말씀에 가져와서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 할렐루야.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줘. 악한 자다. 선한 자다. 또는 회복자다. 귀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때그때마다 그 뒤에 바로 말씀이 따라와.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따라온 걸 깨닫지. 한 번도 안 본 말씀이 오면 뭔 소리인지 알아. 그 다음에 은사 사역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성경이 수술하는 칼이 되고 수술한 다음에 처방하는 처방약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밥을 새끼 먹듯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20개를 암송해야 돼. 자유선택인데 하루에 하나씩 외워도 다 외워. 이제 보세요. 12월, 1월, 2월, 3개월이지? 맞아, 안 맞아? 한 달에 7개씩 외워도 다 외워. 20개 암송해야 돼.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20개. 그래서 총 40개를 암송. 어려운 게 아니야. 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없을 뿐이지. 해봐. 할렐루야! 내가 선정해서 주고 싶지만은 어렵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정해서 해오라고. 우리는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가져갔는데 어디를 찢어야 되는지 모르면 수술돼 안 돼. 의료사고 나지? 영적 멘토가 박희영 목사님, 전미영 목사님 찾아왔는데 내가 수술할 칼이 말씀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 내가? 오전 설교처럼 사탄의 관계에 걸려. 사탄이 교묘하게 알아서 그를 바꿔 써버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만난 사람들 잘 보세요. 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서 있지 못하면은 한계가 도달하면 인간적인 의식의 세계에 말을 해. 인간적인 얘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영음과 영소와 영예로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칼을 지금 가지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해되시죠? 위를 수술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 대장을 자르고 있어. 소장을 잘라야 하는데 폐를 자르고 있어. 그게 영적 무지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멘토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상 모르는 게 더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5차원 세계는 좀 더 깊이 일단은 보고 의사들이 그냥 의사가 아니잖아.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모든 수술을 다 해보잖아. 자기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과인지 뇌과인지 심장과인지 산부인과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 안 된다. 나는 어디를 지원할 거야. 이렇게 나는 이쪽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 나는 이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쪽을 개발해야 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재료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가 했던 모든 4차원의 영성 운동을 완성시킨 분이 한국 코리아의 조윤기 목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차원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4차원 세계가 없이는 말할 수가 없어. 이 4차원 세계에서 다시 한 단계 도약해서 가는 길이 5차원 세계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사건은 변화를 위한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의 좌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보라 출애굽기를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가보면은 1장의 16절, 17절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자, 읽어주시죠.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래 안 해. 딸이거든 살려라. 누구의 말이야? 왕의 말이잖아. 왕의 어명이 아니야. 어명을 어기면 죽는다 산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놓고라도 그 모세라는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10부라 그러고 부아라는 여자가 둘이 나가는데 산파가 이 둘의 마음을 똑같이 움직이는 천사가 이랬다 안 했다. 너무 이뻐서 죽일 수 없었다겠지. 한 사람만 움직였으면 무슨 소리야? 나는 죽기 싫어. 내가 죽일게 하고 엎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십부라와 부하에게 똑같은 마음을 심령을 움직여서 살려내라는 심령을 목적 있는 감동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할렐루야. 목적 있는 감동. 이 목적 있는 감동을 둘 다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내용을 얘가 이뻐서 이 여자들이 살려줬구나. 단순하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5차원의 세계를 딱 들어가 보면은 이 살려준 이유는 뭐야? 80년 후에 출애굽 지도자 아니야? 할렐루야! 이 80년 후에 출애굽 지도자가 좌표란 말이야. 좌표. 뭐라고요? 이게 좌표인데 이 좌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건은 태어날 때 사건이라고. 이게 사건. 그럼 변화는 뭐야? 이자가 왕궁에 있잖아. 할렐루야. 왕궁에 들어가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 밖에 있으면 저 자식 저 나이가 그때 이게 도망가서 사는 놈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근데 왕궁 밑에 있으면 완전한 피해난처가 되지. 그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왕궁에 모세를 자기 친자식으로 키운 공주가 파워가 그 당시 바로 왕보다 더 셌어.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자식한테 올 왕권을 지금 서 있는 왕한테 양보했다고. 그러므로 그 왕은 이 공주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가 맞이한 양자를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왔다. 할렐루야! 조금 이해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오, 그렇지. 배지를 찾으니까 확실히 더 낫구나. 나는 이렇게 막 광주 희영이 눈동자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오늘 또 멋있게 보네. 정수기가 있으니까 더 빛나는 거야. 괜찮아요? 방송 가도. 이 변화는 첫 번째가 왕궁이야. 두 번째가 어디야? 이디로집이야.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변화를 가져야 된다. 모세를 보면은 두 가지 변화를 견인해서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와. 사건과 변화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 좌표가 딱 드러날 때까지는 고통이 따라. 그러나 우리 자꾸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목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 좌표와 변화, 좌표가 오기 전까지 사건과 변화는 항상 고통에 있을 때 지나가면 돼. 그냥 기도하고 이겨.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 그러나 5차원 세계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어났어? 아멘. 거기야, 올 12월까지 있으면 내가 영원히 안 볼 건데, 그냥. 아, 진짜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내 마음에 이렇게 동화되신 마음을 줬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2월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 12월 대교가 부럽구만. 박수 한번 쳐줘. 얼마나 마음들이 착한지. 그래도 그것이 모두 축제가 될지어다. 갯벌이 모두 축제요. 그럼 모두 축제요. 그지? 몸이 좋으니까 바르지. 더럽다면 더러운 거예요. 내치지 않고 항상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이들이야말로 5차원 세계를 보지 못했지만 이미 힐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지. 특히 희영이 같은 거 대단한 친구예요. 끝까지 언니야. 모두 축제가 될지어다. 모두 축제가 될지어다. 뭔 얘기인지 몰라. 모두 축제가 될지어다. 모두 축제가 될지어다. 응답이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맞아, 안 맞아? 할렐루야. 당신이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의 기도의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나는 그렇게 응답받아. 근데 누가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은 5차원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너를 힐난해.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고 저 사람은 이렇게 받고 너는 듣고 봤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는다서 왜 저런 사람 맨날 저런데야. 그러지 마. 그걸 의심하지도 마. 할렐루야? 아멘 해버려야 되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항상 메모하라고. 여기도 그렇고. 지나가면 5년, 10년 가면 다 잃어버려. 적어놔야 자산이 돼. 모두 축제가 역시 미인이네.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을 통해서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건이 변화를 가지고 변화가 하나님의 좌표였다는 걸 알아 몰라. 이렇게 우리는 가요. 요셉을 얘기하고 에스겔을 얘기했고 요셉을 얘기하고 지금 모세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의 의식세계는 뛰어넘었다는 걸 인지하십니까? 이 훈련이 지금 이제 1강인데 앞으로 이 강의가 계속 이어지면은 여러분의 의식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다. 주의 정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존중할 수 있다고. 그지? 최경자 전도사의 응답은 이렇게 받고 박희영은 이렇게 받고 전명이 이렇게 받고 연명이 이렇게 받고 문정수 이렇게 받고 이나님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내 영성이 폭발해야 돼. 할렐루야. 내 영성의 한계를 가두면 한계밖에 못 봐.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마태복음 2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에 가봐서 13절, 14절 읽어주실래요? 할렐루야! 자, 천사가 누구에게 말해? 남편이지요. 마리아의 남편이죠. 천사가 말해 안 해?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 다음에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해야 안 해? 응답 받았죠? 자, 여기서 봅시다. 사건은 뭐요? 사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누가? 헤롯 왕이.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얘기해? 그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가리라. 그 경배하러 가리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알았다 안 알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맞아 안 맞아? 변화는 뭐야?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요. 이 천사는 심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잘 들어요? 영음, 듣게 해야 안 해요. 할렐루야!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은 무너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들은 공격한다고요.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천사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이 천사라고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되 은총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해야 안 해요? 그럼 그 천사 소리는 누구예요? 그게 천상의 소리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하나님과 천사는 하늘의 일이야. 그죠? 그들은 우리를 돕고자 하는 거야. 그지?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은총받은 자여 놀라운 음성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고. 깨어날지어다. 이런 소리, 영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굽에 도망가라는 요셉은 자기가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자, 두 번째. 그럼 사건이 변화를 가져와서 피신을 하는데, 봐봐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변화인데, 이 변화에서 거기서 3년이라는 세월을 숨어 지내요.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숨어 지낼 때 그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죠? 이 변화는 좌표가 어디로 가는 거야? 공생애로. 그의 사역의 시대를 위해서 이 좌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는 어디로 가? 하나님의 좌표. 좌표가 뭐야? 공생애라고요. 할렐루야. 3년 동안 공생애를 위한 사건과 변화와 좌표였다. 이미 이것을 하늘에서 다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걸 다 못 보죠. 사건과 변화와 좌표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성택이 출연한 것은 태영이 옆에 사건이었다. 박수. 그 사건은 무엇을 위하여? 저 회복을 위한 변화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변화를 완수할 때 태영이는 회복된다. 그리고 위대한 자리에 올라간다. 저 샤프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이 바꿨어. 절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좌표는 연미양 없이는 안 돼. 저 한 남자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린 데는 세상의 마리아처럼 연미양만이 그 형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당신의 기도가 이때인 거.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있어.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보 온달에 장군 되듯이. 나는 왕자, 나르는 병이다. 말 써는 병, 보 써는 병. 나는 왕자야! 매워서 출도야!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딱 갖고 보면은 저들은 위대한 자라고. 멋있잖아? 누가 옆에 앉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좌표를 그려놓을까 안 그려놓을까? 그렇지. 배한이가 나중에 어떻게 쓸지 하나님 모르잖아. 그들의 물길이 내 것이 아니요 당신 것이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에서 저주를 하잖아. 그 저주는 사탄의 관계에 걸리는 거예요. 사건과 변화를 껴서 그 좌표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싶은 게 사탄이라고. 어떻게든 태영이가 그 길을 못 가게, 신학교를 못 가게,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려고 막. 그러나 하나님의 좌표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저분이 심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 기적이야.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사역의 영역에도 만나는 문제의 산, 꼭 이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 사건에서 변화는 하나님이 감춰놓는 좌표를 위해 가는 길이다. 아멘.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강하고 2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더 가봅시다. 4장. 앞으로 좀씩 길게 해야지. 너무 짧아서 안 되겠어. 청중들이 너무 짧다 그래. 에스더 4장 10절 17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예요? 함축하면은 입술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가 그 사건에서 보면은 입술을 빼앗기면 입술을 빼앗기면은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러면 입술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당시 왕후잖아요. 그지? 수산성에 그냥 있어야만 되는 두 사람. 수산성에 누구?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잖아. 그냥 자기만 먹고 살면 돼. 그래. 그치?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딱 만들죠. 사건을. 그러면 에스더에서 사건을 뭘 만들어 지금? 유대인들의 전멸이 지금 앞에 있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얘기하면 뭐가 있어? 모르드게를 총리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생명을 보존. 유대인들 생명 보존해야 안 해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변화가 뭐야? 이게 중요한 거야. 왕후가 해야 할 일 있지. 할렐루야? 정수기 같은 왕후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떻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은 죽으리다. 내 생명이 내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어, 안 했어? 금식하고 왕이 보이는 잘 보이는 쪽에 갔다 안 갔다?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잖아. 금 홀대를 내놓으면 살고 안 내놓으면 죽어. 자, 여기서 이 변화는 위대한 축복이 두 개가 있어, 없어? 회복이. 이걸 하나님이 지금 좌표로 감춰놨어, 안 감춰놨어? 이걸 감춰놨다고. 그러면서 인간을 보는 거야. 너는 이 일을 어떻게 볼래? 하나님의 속성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의 기적을 우리는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기적을 가져오는데 회복이냐 사망이냐. 자, 여기서 분명히 모르드게는 회복이지만 하만은 사망으로 가야 안 가요? 할렐루야! 하만이 죽을 줄 알았어? 모르드게가 총리 될 줄 알았어? 감춰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앞에 하나님은 그 회복과 사망을 감춰놓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영적 멘토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5차원 세계를 인간이 듣기에 쉽게 저는 이해하지만 이 천상의 설계들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충격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부어졌더라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또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천상 설계도가 있습니다. 천상 설계도 만들어놨어요. 예, 좀 보고 싶어요. 아니요.
거기까지지. 그들이 지금 보면 이해하겠어요? 5차원 세계가 끊임없이 운동이 돼서 조영계 목사가 세계를 향해 나가듯이 그때쯤 되면은 그 설계되거나 이제 알려지겠지. 그치? 그렇듯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잘 봐요. 아하수르 왕이 딱 봤을 때 어여삐 보여 안 보여? 정수기가 막 공주로 보이듯이 눈꺼풀이 씌우면 보이는 거예요. 그치? 아, 그 외투가 이쁘다 오늘따라. 그 눈꺼풀이 씌우면 이쁘대. 그 눈꺼풀을 씌우는 게 누구야? 천사지.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 관점을 이제 통과했죠. 모든 기적은 그냥이 아니고 기도해! 정신 차려! 십자가가 보이냐? 졸면 어떡해! 다시 말하면은 그 심령을, 왕의 심령을 어여삐 생각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주의 천사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성경 66권 나오는 모든 기적을 우리는 앞으로 사건과 변화와 좌표로 갈 거라고. 자, 두 번째. 왕이여, 소원이 무엇인고? 나라의 절반에도 내가 주겠다. 이건 뭐요? 눈꺼풀이 씌운 것도 벗어나서 이제 자기 입술로 그 말을 해야 하네. 이게 우연이야?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고요. 우리의 목적 있는 감동을 던져주는 천사가 있어.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그냥 정수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목적 있는 감동을 집어던져서 그를 돕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건과 변화와 좌표를 딱 깨달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지? 아니 봐봐. 아까 공부했듯이 어떻게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다 자유를 줄 줄 누가 알았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참에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이루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문정수기가 공주로 보였다는 것은 내 눈꺼풀이 아니고 그가 공주처럼 살 거예요. 존귀함을 받고. 흑질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존귀한 사람 만나서 존귀한 대우를 받고. 오메 목사님 왔다요. 내가 어떻게 라면을 끓여 주겠어요. 칼국수를 사주지 이러고. 그 자리까지 간다 이거지. 식사 함께 사는데도 부족함 없지. 근데 우리는 그 관점을 모르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죠? 성도들 만나보세요. 목사님, 강도사님, 왜 나는 이래야 되죠? 다 그래요. 왜 우리는 앞에는 나를 못 따라오죠? 왜 우리는 앞에는 기도 안 하죠? 맨날 이래요. 사건이지. 뭘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그때 입술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에스더처럼 입술을 지켜야 돼요. 왕이시여, 내일도 오시옵소서. 여기 사람 다 그러겠지. 여기 아닌 사람은 왕이시여, 그럴 수 없죠. 이거 잠깐 먹기 전에 좀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우리 민족을 왜 죽이려고 한대요? 저놈의 새끼가? 이렇게 해야 안 해. 그때 마음은 아하수르 왕이 들어도 심령을 안 움직여. 그래, 안 그래? 아니, 콩깍지에 씌어서 어여삐 보기도 하지만 심령을 움직여서 목적 있는 언어를 쓰게 하는데 다음날 가도 얘기를 안 해. 나라 절반에도 준다는데. 전미영이 닮아갖고 어떻게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야 말해라. 아니요 왕이시여 내일도 오시옵소서. 하만하고. 야 가자. 오늘 또 불렀지. 가자. 말하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목적 있는 감동을 줬다 안 줬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언어는 하나님이 목적 있는 감동을 준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 A를 상담할 때 내게 목적 있는 감동을 하나 딱 던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신임과 동시에 이 자를 회복시킬 뜻이란 걸 내가 감지해야 돼. 절대 성령은요 회복 안 될 사람은 아직도 징계 있는 사람은 아무 답이 없어. 신기하죠? 공주야! 회복될지어다. 아멘. 소리가 적네.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지. 어찌하여 저 사람은 공주가 됐나 몰라. 첫날 봤는데 공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몸에 뭔 공주가 그렇게 키가 크다요. 근데 진짜 계속 공주라 하는데 나 깜짝 얘기했나요? 그쵸, 했죠. 공주라 하는 거죠. 무술이 아니요, 뭐 무술이요. 누가. 라면을 하나 끓여줘, 얘기할게.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시선을 두고 있어.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나와서 선포하게 하고 그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지금 사건이 변화를 향하여 가고 있다. 지금 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 나의 천사들은 나를 도울지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지어다. 심령을 움직일지어다. 마음을 똑같은 단어인데 기도할 수 있잖아. 나는 5차원 세계를 달려가는 종인이다. 할렐루야. 이제 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하만이 죽는 과정에 변화에서 두 번째가 잘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 일기를 보아야 안 봐요? 이 역대 일기를 보기 위해서는 잠이 안 왔다 했어, 그 밤에. 그지? 그럼 그 밤에 커피를 많이 먹었을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잠을 못 자게 해. 그리고 그 밤에 그 역대 일기를 보게끔 견인해가. 할렐루야. 여봐라. 누가 있느냐? 잠이 안 오는구나. 형광등 좀 켜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너라. 예, 역대 일기를 가져 폈는데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는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을 고발해갖고 잡아 죽였잖아. 거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우연이냐고. 주의 천사가 움직인 줄 믿습니다. 여봐라. 호호, 이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뭐 상을 주었느냐? 아니옵니다. 허허, 허허, 참. 그래. 여봐라. 누구 없느냐? 예, 하만입니다. 그때라 일찍 온 거예요. 우연이냐고요. 그 하만도 일찍 출근하게 하는 천사. 할렐루야? 오늘 뭔 좋은 일 있지? 이거 오늘 빨리, 오늘부터 이렇게 1시간 더 빨리 가네? 나 차도 안 밀리네. 왔잖아. 예! 하만입니다. 그래. 여차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상을 줘야 되느냐? 자기한테 하는지 알고. 왕의 전용기를 내주옵소서. 전용기라면 좀 그런가? 너무 업그레이드 시키가 왕의 전용 자가용이라 할까? 그지? 전용 자가용을 내주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다 굴복으시고 외치라 하고 이거 자기가 받을 줄 알고 간 거냐. 지금 하만이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를 추천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하만은 너는 말코피를 잡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라.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나를 그렇게 대우해달라 한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좌표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올려놓은 것은 뭐예요? 이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 안 봤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건이 뭐예요? 내가 왜 저 영감탱이 하듯이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어린 에스더가. 그지?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그 금식을 한 것이 그것이 변화였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혼적인 것을 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사건마다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마다 하나님은 좌표를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 좌표는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5차원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5차원 관점으로 봐야 돼요. 5차원 관점으로 볼 때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꿈이든 환상이든 입신이든 모든 영서든 영음이든 영예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동안 놓쳐버렸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쪼위에서 이제 그것을 딱 찾고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5차원 세계에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